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고품격 차트 토크쇼 차톡의 편안한 목소리를 맡은 아나운서 나경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톡의 스마트한 진행을 맡은 김근영 목사입니다. 자, 목사님, 그날이 결국 오고야 말았습니다. 네. 정말 오지 않을 것 같았던 2024년의 마지막 주가 밝았는데, 자, 목사님께서는 올 한 해 좀 돌이켜 보셨을 때 가장 기억에 남거나 또 감사했던 순간이 있다면 어떤 순간일까요? 다 감사한데요. 네. 무엇보다도 차톡 프로에 만난 거, 그리고 차톡에서 나경철 아나운서 만난 거. 영광입니다. 너무너무 정말 특별한 일이었고 감사한 네. 일이고요. 또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 교회에서 저희 교회가 우리 하반기 시작하면서 넘벌스 1428 기도운동을 시작했거든요. 오, 넘벌스가 이제 성경 이름이 민수기잖아요. 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기도로 생각해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릴 때 우리 기도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자. 그래서 함께 우리 성도들이 다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넘벌스 1428 은혜 간증 게시판도 만들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기도해서 어떤 응답, 또 기도할 때 어떤 힘을 받았는지 여러 가지 간증들을 좀 올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와 너무나 가슴 뭉클한 기도의 제목들, 간증들이 너무 많아갖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더 깊이 느낄 수가 있어갖고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나경철 아나운서는 뭐가 좀 감사한 한 해였어요? 저는 사실 일을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금방 지치고 힘든 기억이 사실 많았던 올 한 해이긴 했는데 그래도 올해는 이렇게 차톡 촬영장에 와서 목사님께서 해주시는 그런 말씀들 또 성경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그나마 좀 동기부여가 될 수 있었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냥 고갈되지만은 않을 수 있었던 한 해였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시청자 여러분의 한 해는 좀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다들 바쁘게 사시다 보니까 올 한 해 내가 과연 무엇을 이뤘나 이런 허무한 마음이 들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열심히 사셨던 한 해라는 것을 저희는 압니다. 또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시는 그 은혜도 굉장히 컸을 겁니다. 우리가 미처 다 느끼지는 못하고 있을 뿐이겠죠. 네, 자, 왠지 모르게 좀 힘이 나는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2024년의 마지막 주를 맞이해서 이 연말을 좀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자는 의미에서 주제를 좀 선정해 봤습니다. 자, 차톡 오늘의 주제 바로 차톡의 마음대로 연말 대상입니다. 연말 대상. 네네. 뭔가 시상식 분위기. 네, 그렇게 해야죠. 자, 네. 연말이 되면 각 분야에서 연기 대상, 가요 대상, 그렇죠. 여러 그런 시상식이 좀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차톡에서는 성경 속의 다양한 인물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좀 상을 수여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차톡의 지극히 주관적인 관점으로 오늘 상을 수여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연말대상이라고도 이제 이름을 좀 붙여봤고요. 수상자분들은 여러 여건상 저희가 이 자리에 직접 모실 수가 없기 때문에 시상부터 저희의 대리수상까지 모두 저희가 한다는 점 양해해 주시고 오늘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성경에는 워낙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서사도 많기 때문에요. 어떤 상들이 마련되어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여러분들이 애정하는 성경 인물이 수상자 명단에 있을까요? 자, 2024년 마지막 주를 화려하게 수놓을 차톡 연말대상 지금 시작합니다. 성경 인물에게 차톡이 마음대로 수여하는 차톡 연말대상 첫 번째 마련된 상은요, 바로 베스트 우정상입니다. 자, 우리의 인생에서 가족도 중요하지만 우정도 굉장히 좀 중요하잖아요. 네. 목사님께서도 각별한 친구들 있으시죠? 그럼요, 있죠. 예. 학창 시절에 만나갖고 지금도 여전히 안부를 묻고 있는 그런 친구들 있을 뿐만 아니라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 목회자 친구분들이 좀 꽤 많이 있는데요. 우리 나경철 아나운서도 잘 아시는 우리 임병선 목사님하고도 자주 만나는 그런 친구 절친입니다. 네, 저희 차톡의 상담 멤버죠. 상담 멤버시죠. 예. 그래서 사역이 서로가 좀 바쁘지만 그래도 시간을 내어서 서로 만나면 서로 위안도 되고 격려가 되고 축복이 되는 그런 아주 좋은 친구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임병선 목사님 오랜만에 또 이야기 들으니까 굉장히 좀 반가운 마음인데요. 자, 연말 연시를 맞아서 저도 목사님 한번 안부 연락 좀 드려봐야겠습니다. 자, 이제 베스트 우정상의 첫 번째 후보를 발표해 주실 차례입니다. 자, 차톡의 마음대로 연말대상 성경인물 베스트 우정상 놀랍게도요 단독 후보네요.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요나단과
다윗인데요. 네. 자, 이세의 아들이자 평범해 보이던 목동 소년 다윗이 블레셋 족속의 거인 전사 골리앗과 싸워 이긴 직후 이 둘의 운명적인 우정이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곧 생명처럼 사랑했으며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여러 언약을 나눴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네. 자, 생명처럼 사랑했다라는 말은 정말 좀 쉽게 쓰는 표현은 아닐 것 같은데 얼마나 사랑했길래 생명처럼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네, 여러 요소가 있는데요. 요나단은 다윗을 정말 신실하게 사랑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왕자와 목동이라는 신분 차이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사랑해서 겉옷부터 무기까지 자신이 가진 것을 다 나눠주기도 했고요. 네. 무엇보다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고자 마음먹은 이후에도요, 요나단은 다윗 사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사울에게 죄 없는 다윗을 해치지 마시라면서 여러 번 권면하다가 화가 난 아버지에게서 폐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이라고 욕도 듣고 단창으로 위협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수모를 겪고도 요나단은 그저 다윗 걱정하는 마음에 슬퍼하면서 밥도 먹지 못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 뭐 다윗만 없었으면 요나단은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신분이었는데 자리보다는 친구다. 진짜 뭐 유행어로 표현하자면 정말 넘사벽진 우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요나단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아끼시는지를 알고 다윗을 좋게 보는 마음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데요. 요나단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마다 아무도 몰래 그를 구해줍니다. 하지만 훗날 안타깝게도 정말 안타깝게도 블레셋 족속과의 전투에서 형제들과 죽고 마는데요.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매우 슬퍼하며 애도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잃고 다리까지 절개된 요나단의 아들이죠. 무비보셋을 찾아내어 재산을 되찾아 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에서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신분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아들을 거두어 주기도 하죠. 네. 자, 자신을 끝까지 아껴주고 지켜주었던 친구의 마음을 잊지 않고 그 자손에게도 보답을 하는 다윗의 우정도 정말 뭉클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단독 후보가 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자, 차톡 연말대상 베스트 우정상 요나단과 다윗 축하합니다. 자, 이 상을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네. 제가 한번 대리수상을 우리 나경수 아나운서 제가 대리수상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수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끼리 그냥 하는 겁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요나단과 다윗을 대신해서 이 상을 소중하게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톡 연말 대상 성경인물 베스트 우정상 수상자는 바로 요나단과 다윗이었습니다. 차톡의 마음대로 연말 대상, 이번에는 확신의 영웅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가나안 땅으로 향하면서 여러 번 치러했던 이방 족속들과의 전쟁부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피할 수 없는 영적 전쟁까지 굉장히 많은 전쟁들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 필요한 능력을 구하며 각종 전쟁을 승리로 이끈 확신의 영웅상, 우리 나경철 아나운서가 그 후보 한번 발표해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차톡 연말대상 확신의 영웅상 첫 번째 후보는 바로 기드온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7년 동안 미디안 족속에게 넘겨주셨을 때의 일입니다. 자, 이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미디안으로 인해서 아주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보내시고자 택하신 사람이 바로 이 기드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지 못하던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표징을 보여주시는데요.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의 확신을 갖자마자 바로 집안의 모든 우상을 깨부숩니다. 그리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과 대적할 군사를 모으게 되죠.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기 위해서 3만 2천 명이 지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너무 많다고 돌려보내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대로 딱 300명의 군사만을 이끌고 전투에 나섰고요. 항아리 속에 감춘 횃불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을 무찌른 아주 용감한 인물로 영원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후보 한번 소개해드려야죠. 네, 소개해 주시죠. 확신의 영웅상 두 번째 후보는요, 이스라엘의 네 번째 사사 드보라가 선정되었습니다. 네. 배경은 가나안의 야빈 왕이 철병거로 이스라엘 자손을 점령하고 학대하던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를 사사로 사용하시게 되죠.
네, 여성의 지위가 굉장히 좀 낮았던 때인데 여선지자를 선택하셨다. 이거 굉장히 좀 놀라운 사실인 것 같아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도자로서의 역량도 함께 주셨는데요. 드보라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자, 사람을 불러서 가서 전쟁을 하라라는 의미인가요? 네, 드보라는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되는 것임을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전투에 나설 요충지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까지 명확하게 이제 전달하죠. 명령에 자신의 생각이나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쟁 시에 높은 지대가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다볼산도 그런 곳이었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군사들을 기손강으로 유인해낸 뒤에 다볼산에서 그들을 급습합니다. 철병거로 악명이 높던 야빈의 군대였지만요.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라고 기록될 만큼 대승을 거두었고요. 이 장군인 시스라 또한 도망치다가 헤벨의 아내 야엘에 의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쓰시고자 하시면 그게 누구든 뭐 여성이든 남성이든 어떤 흠이 있든 아무 상관없이 강력하게 쓰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자, 성경 속 확신의 영웅상의 수상자는요. 누구죠? 드보라에게 와,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확신의 영웅상에는 특별히 멋진 아주 영웅의 봉이 준비되어 있는데 드보라를 대신해서 김근영 목사님께서 확신의 영웅상을 대리 수상해 주시겠습니다. 제가요? 네, 드보라를 대신해서 확신의 영웅상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뭐 눌러도 될까요? 네. 소리까지 들리네요. 아주 강하게 느껴집니다. 아주 용맹한 네. 소리가 납니다. 확신의 영웅상. 아주 상품답게 네. 아주 용맹하게 생긴 봉이군요. 예. 자, 영웅처럼 제가 한번 네, 휘두르고 한번 있습니다. 싹 한번 휘두르주세요. 야, 역시 뭐 확신의 영웅상 대리 수상자답게 멋진 모습으로 수상을 네.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이런 기회가 좀 있길 바라겠고요. 자, 차톡 연말대상 확신의 영웅상 수상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선지자 드보라였습니다. 차톡의 마음대로 연말대상, 이번에는 나무조연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경 속 등장인물 중에는 눈에 띄게 큰 역할을 감당한 멋진 주인공 같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들이 뛰어난 지도자, 또 왕으로, 선지자로, 제자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빛나지 않는 곳에서 애쓴 인물도 정말 많거든요. 주목받지 못한 곳에서도 자신의 역할을 다한 남성 인물 중에서 저희가 후보를 선정을 해봤는데요. 자, 목사님께서 후보를 좀 발표해 주시죠. 네. 차톡 연말대상 나무조연상 그 첫 번째 후보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 바나바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도 바울의 두 편의 서기를 자처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으며 유능함을 인정받아서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파송받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네, 착하면서 유능하기가 정말 좀 쉽지 않은데 그렇죠. 뭐 네. 둘 다 이룬, 둘 다 가진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단한 인물이죠. 네. 네. 바나바는 착하고 유능할 뿐만 아니라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를 입은 이후에도 한동안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진심, 그 열심을 의심했잖아요. 네. 하지만 바나바는 사도 바울의 열심이 진심을 알아봤고요. 직접 5가지 가서 안디옥 교회 동역자로 바울을 초빙해 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사역하는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는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신조어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게 된 것이죠. 네. 복음이 굉장히 강렬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 후에는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 과정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옛 모습을 다 버린 채 이제 하나님의 가장 성실하고 신실한 일꾼이자 신약의 저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제때 알아보고 이끌어주고 뒤에서 받쳐준 바나바,
바로 그가 오늘 나무조연상 첫 번째 후보였습니다. 네, 자, 저도 뭐 이제 가끔은 누군가의 바나바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도 하는데, 자, 차톡 연말대상 나무조연상 두 번째 후보를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후보는요, 바로 갈렙이 선정됐습니다. 예. 자, 갈렙은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인물이며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 뒤에서 모세를 섬겼던 인물이기도 하죠. 그리고 모세에 이어 무대 중심에 선 여호수아의 뒤편에는 여전히 갈렙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갈렙은 40년 동안 모세를 또 40년 동안은 여호수아를 섬겼던 일꾼 중에 정말 일꾼이었죠. 나이로 줄 세우기 좋아하는 세상 관점에서 보면 야, 이게 가능할까 싶은 일인데 갈렙은 무대에 누군가를 세우는 권한은 하나님께 있음을 정확히 알았던 인물입니다. 가끔은 내가 먼저고 싶은 그 마음을 철저히 경계하고 하나님의 섭리만 굳건히 따라갔던 그야말로 믿음의 인물이 갈렙이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갈렙의 변하지 않는 성실함, 겸손, 그리고 믿음을 굉장히 좀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85세의 나이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기도하던 갈렙을 칭찬하셨죠. 바로 이렇게 말이죠.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자, 이제 나무조연상 수상자를 네. 발표해드려야겠죠? 차톡 연말대상 나무조연상 수상자는 갈렙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갈렙. 자, 이거 오늘 나경철 아나운서가 또 대리수상. 제가 오늘 두 번째 트로피네요. 예. 네. 너무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평소에도 이런 상을 좀 많이 받아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자, 섬기되 끝까지 섬기기까지 이 갈렙에 흔들리지 않았던 그 마음, 저 또한 좀 본받고 싶은 그런 순간인데요. 자, 차톡 연말대상 나무조연상 수상자는 갈렙이었습니다. 차톡의 마음대로 연말대상, 이번에는 여우조연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서사와 인물 속에서 때론 이름 없이, 때로는 자신의 이야기가 아닌 돕는 자로서 기록된 여성들을 기념하기 위한 여우조연상, 그 첫 번째 후보는요,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가 선정됐습니다. 네. 자, 이분들의 활약상은 출애굽기 1장에 아주 잘 나와 있는데요.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때의 일입니다. 히브리 민족의 수가 점점 늘어나자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에게 히브리 여인이 해산할 때면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 명령을 합니다. 네. 왕이 직접 불러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이었겠네요. 그럼요. 네. 그러나 산파 십부라와 부하는 히브리 여인들의 아들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애굽 왕에게는 히브리 여인들이 건강해서 자신들이 도착도 하기 전에 아이를 낳았다며 적당히 핑계를 대는 그런 기지까지 발휘하게 되는데요. 이 둘의 용기 있는 행동은 히브리 백성이 더 번성하고 강해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자, 이때 십부라와 부하가 애굽 왕의 명령을 만약에 거역하지 않았다면 히브리 민족의 번성이나 출애굽의 역사까지 더 좀 긴 세월이 걸렸겠는데요? 그럼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을 겁니다. 네. 자, 차톡 연말대상 여우조연상 두 번째 후보는 열왕기하 4장에 등장하는 수넴 여인이 선정됐습니다. 이 여인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길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남편에게도 일러줍니다. 그리고 집에 엘리사 선지자가 오가며 쉴 수 있는 방까지 마련을 해주었습니다. 네, 자, 음식 대접에 또 공간 마련까지 뭐 따로 이름도 없이 그냥 수넴 여인으로만 네. 이제 기록된 걸 보면 정말 그 보통의 가정의 여인인지라서 결코 좀 쉽지 않은 행동이 아니었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런데요. 더 대단한 것은 엘리사 선자에게 전혀 바라는 것이 없었다는 점이에요. 예. 사한 게하시를 통해 수넴 여인의 가정에 아이가 없다는 사실을 듣게 된 엘리사는 여인에게 한 해가 지나면 아들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수넴 여인은 아이를 얻게 되죠. 그런데 몇 년 후 이 수넴 여인이 아무 날도 아닌 때에 나귀를 타고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발을 부여잡고 엎드립니다. 분명히 무슨 일이 있어 보이죠? 네. 알고 보니 어린 아들이 머리가 아프다고 하다가 그만 수넴 여인의 무릎 위에서 죽게 된 겁니다. 자, 내 품에서 자식이 죽어갔다. 정말 같은 부모로서 너무나 참담한 일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드네요. 네.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고통을 지나치지 않고 사환과 함께 수넴 여인의 집으로 함께
달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엘리사 선자의 기도 앞에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다시 살려주시는 기적을 보여주시는데요. 기적처럼 아들을 얻고 그 아들이 또 기적처럼 다시 살아났다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수냄 여인의 선한 행동을 잊지 않으시고 이게 갑절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예. 자, 이번 후보의 서사 또한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은데, 자, 이제 좀 수상자를 네. 발표해 주시죠. 자, 차톡 연말대상 여우조연상 수상자는 바로 시뿌라와 부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특별히 여우조연상 수상자에게는요, 오늘 정말 아름다운 소품이 좀 준비되어 있는데요. 잠깐만요. 불안한데요, 제가. 나경원 아나운서가 잠깐만요. 예. 예, 대리싸움을 좀 했어야 돼요. 목사님이 하시면 안 돼요? 아니,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네. 먼저 야. 왕관을 좀 왕관. 여우조연상이니까 네, 자, 왕관. 왕관을 좀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너무 잘 어울립니다. 너무 잘 어울립니다. 왕관뿐 아니라 자. 자, 이 옷까지 함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밤이에요. 차톡 연말대상 여우조연상 수상자는 삼파 시뿌라와 부하였습니다. 자, 세상의 모든 주제를 차트로 이야기해보는 고품격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차톡. 오늘은 2024년을 기념하면서 성경 인물들을 대상으로 몇 가지 상을 수여해봤는데, 사실 저희가 조연상까지 지금 수상을 했단 말이죠. 네. 보통은 뭐 주연상, 대상까지 그렇죠. 있는데 오늘 그 상은 없는 건가요, 목사님? 그 상을 굳이 발표 안 해도 우리 모든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실 것 같은데요. 네. 우리의 진짜 주연은 하나님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진짜 우리 인생의 주연이시기 때문에 굳이 선정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갔고요. 그럼 요 마지막 별은 그렇죠. 그 별 대신 우리 예수님이 네. 주연상입니다. 박수 한번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남아 있었군요.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그 시상식은 목사님 좀 어떠셨나요? 오늘 정말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기분으로 오늘 진행을 했는데요. 네. 무엇보다도 여기 나왔던 성경 인물들처럼 저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면서 받는다면 나는 어떤 상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그런 네.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뭐 수여했던 상이나 뭐 혹시 받고 싶은 상이 특별히 좀 있으실까요? 여기 나왔던 상도 좀 받고 싶지만은 네네네. 저 개인적으로는 순종상? 순종상. 네. 목회자로서. 목회자니까. 예. 또 목회자이자 성도이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서 순종상을 받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나경철 아나운서는 어떤 상 받고 싶으세요? 저는 뭐 큰 욕심은 없고 네. 한 조연상 정도. 저희 차톡에서 이제 목사님 열심히 도와서 한 제가 도와드립니다. 나무 조연상 정도 제가 아유. 받으면 그걸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뭐 여러 가지 뭐 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 뉴스나 뭐 영화나 뭐 프로그램으로 뭐 네. 그런 상을 주신다면 감사하겠고요. 네. 아마 나경철 아나운서 소원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서 좀 믿습니다. 아유, 아멘입니다. 자, 차톡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올 한해 정말 수고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과정을 이미 다 하나하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 감사 속에서 남은 2024년도 며칠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고요. 대망의 2025년도도 저희 차톡과 함께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조금은 좀 색다르게 인사를 드려야겠네요. 자, 고품격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차톡 2025년 첫 주에도 저희 차톡은 새로운 주제로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내년에도 꼭 다시 만나요.